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공부해드렸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독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성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우리 함께 또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서 소망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은혜를 받으시다. 멀리 계신 분들하고 손을 올려서 눈도 맞추시고 반가운 인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많은 서신에서 인사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의 이름을 밝히기도 하고 하지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로서 이렇게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 이렇게 주의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우리 상주관님, 장성모장님, 백순옥 집사님 입원하셔가지고 못 뵀었는데 출석하셔서 같이 예배드리겠습니다. 퇴원하셔서 집에서 이제 가정하시게 되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로님 계신데 찬송을 아까 제가 인도해도 여러분들 깜짝 놀라셨을 수도 있고 약간 발표가 터지셔가지고 불편하셔가지고 찬송을 공부하시기 힘들어서 제가 대신 나으실 때까지 이렇게 찬송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속히 빨리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따로 우리들을 데리고 들로 나가신 후에 산에 오르시니까 제자들이 그 앞에 와서 앉고 많은 우리들이 그 예수님 앞에 앉아서 이 말씀을 듣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어떤 분들은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시는데 그러면 거기 많이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우리들, 특별히 제자들이 앞에 나왔으니까 제자들이 더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는 말씀은 맞습니다만 오늘 여기에 있는 무리들조차도 사실 세상에서 굴러 나와서 예수님을 궁금해가지고 그 동기가 어쨌든 간에 주님 앞에 세상에서 나와서 따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보면 충분히 그들에게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유튜브에서 되게 이렇게 요즘에는 말하는 떡상이라고 되게 유명한 동영상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반 클라이번이라는 미국의 세계 3대 그 피아노 콩쿠르가 있는데 그 3대는 못 미치지만 그 다음으로 유명한 그 콩쿠르가 반 클라이번이라는 콩쿠르인데요. 거기서 우승한 이윤찬이라는 우리나라 나이로는 19세 그리고 만 나이로는 18세인 학생 청년이죠. 우승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 막 유튜브에 동영상이 엄청 많이 뉴스 같은 게 엄청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보통 그렇게 클래식 콩쿠르에서 우승한다는 것은 되게 영광스럽고 그 개인한테도 그 나라에도 되게 영광스러운 일이긴 하겠습니다만 이렇게까지 누가 우승했다고 이렇게 오랫동안 사람들이 칭송하는 경우는 없었는데 이번에 이 임윤찬 군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이민찬 학생이 청년이 우승하고 나서 사람들이 막 일생일대의 경험이었다 이러면서 오죽해서 그 반주 지휘하는 그 오케스트라 악단으로 지휘하고 심사위원장으로 있었던 그 분이 이 지휘가 끝난 다음에 눈물을 이렇게 훔치는 장면이 뉴스에 나와가지고 그 심사위원장도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다고, 일생일대의 경험이었다고 하면서 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막 뉴스에 나오고, 어떻게 나이가 어린데 그렇게 그 곡을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잘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일주일 동안 뉴스에 여러 번 나왔어요. 뭐 실제로 뉴스에 나오기도 하고 유튜브에도 뭐 만드는 사람들이 동영상을 만들어서 많이 올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보고 있으니까 굉장히 피아노 같은데 문외한인 저도 그 연주를 이렇게 쭉 한 40분 조금 넘었던 것 같은데요. 다는 못 들었지만 이렇게 쭉 듣고 있으니까 야, 잘 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음악에 동화가 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들고, 그걸 해설해주는 사람들도 뭐가 대단한지 잘 모르니까 이렇게 해설해주는 동영상도 이렇게 보고 했는데, 그런 나중에 뭐 이렇게 그 유튜브에는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어서 뭐를 보면 그에 연관되는 걸 보여주거든요. 그 스승되는 그 이민찬 그 분이 나에게는 위대한 스승이고 내게는 신과 같다라고 표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선생님인데요. 한국예술종합학교의 피아노 그 선생님인데 손민수 교수라는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그 이민찬 군이 했거든요. 그 이민찬 군이 한 번도 외국에 나가서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 잘 쳐가지고, 물론 뭐 영재교육을 받기도 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라는 우리나라 둘째 아주 제일 최고의 그 예술학교를 들어가기도 일찍 들어가기도 했습니다만, 그 선생님이 손민수 교수님이 되게 천재라고 불리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한 1시간 40분짜리 하는 인터뷰를 제가 꼬박 다 봤어요. 1시간 40분짜리 인터뷰를 제가 꼬박 다 인터넷에서 봤는데, 왜 봤냐면 한 주 동안 그 이민찬이라는 그 사람이 그 연주하고 나서 참 저는 오히려 영광입니다, 기쁩니다, 제가 앞으로 열심히 할게요 이런 인터뷰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터뷰를 보면서 저 학생을 가르친 선생님은 어떤 사람일까, 제가 이번 주에 너희는 세상과 소금에 비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일부러 그 1시간 40분짜리 인터뷰를 제가 다 봤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쫙 보니까 제자지만 자기가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여러 가지를 좋은 점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주면서 자기가 항상 이 가르칠 때 강조했던 것, 자기가 어떤 자세로 피아노를 치고 음악을 하고 또 어떻게 피아노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줄 것인지, 나는 내 음악만 하면 되지만 내가 피아노를 치면 사람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그런 자세들을 그 선생님이 가르치는 내내 얘기해 주면서 이런저런 에피소드를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한 번은 바로 무슨 그런 콩쿠르 같은 그런 대회 같은 그런 게 있는데, 그 전날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선생님이 야 이러이러한 거는 좀 이렇게 하면 좋겠다 했더니, 그 학생이 원래 그런 학생이기도 하지만 밤을 새서 이 피아노를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선생님이 이제 그 시험 치는 장으로 가면서 전화를 해서 좀 바꿔달라고 할 얘기가 있다고 했더니, 그 부모님이 어제 밤새 피아노 쳐가지고 지금 잠깐 차에서 잔다고 하면서 했다는 그런 일화까지 얘기하면서, 말을 하면 말이 이렇게 들어지고 거기에 더해서 자기의 삶을 막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예술, 그 피아노 속에서 작곡자가 원하는 것과 또 그 자기가 그것을 녹여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정말 끊임없이 갖고 있는 그런 학생이다라고 그 1시간 40분 동안 그 인터뷰에서 그 손민수 선생님이 교수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설교전들을 다 했어요. 왜냐면 그 말씀 속에, 그 인터뷰 속에 오늘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다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가난한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부터 시작해서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까지 해서 팔복을 다 마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것이 육신의 복이든 영적인 복이든 다 받기를 원해서 주님 앞에 나와왔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바라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말씀 혹은 치유를 바라고 사람들이 나와왔는데,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세요. 너희는, 지금 말씀을 들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하면, 복을 받은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로서 세상에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복 받고 그냥 끝, 이게 아니고 복 받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소금과 빛에 대한 비유만 우리가 머릿속에 싹 들어오고 우리가 보통 그 얘기만 듣는데, 오늘 여기 보면 14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했는데, 여러분, 너희는 산 위에 있는 동네, 숨겨지지 않는 곳이다 라는 말씀도 이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말씀하세요. 산 위에 있는 동네를 가보면, 여러분, 밖에서 보면, 다른 아래에서 보면 그 동네가 다 보여지잖아요. 숨겨지지 않습니다. 어디 골짜기에 있으면 숨을 수 있지만 산 위에 있는 것은 숨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숨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요. 여러분,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복 받고 어디 산골짜기 들어가서 살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복을 나타내고 세상에서 복을 나눠주면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소금이나 빛에 대한 얘기는 너무나 잘 많이 들으셨으니까, 소금이 맛을 내고 부패하지 않게 하고 빛이 어둠을 쫓아내고 많이 들으셨으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하신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그 날 지날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시는 것이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입니다. 맞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살기 싫다고 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물론 죄악 때문에, 여러분, 타락되어 있고 죄악 때문에 어둠에 물든 이 세상이 살기 힘든 것도 맞습니다. 어려운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 살아갈 것이요, 살 그 맛이 있는 곳, 살 은혜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산에 지금 올라온 사람들이, 여러분, 이제 말씀이 다 맞춰지면, 이 저녁이 지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서 자기 곳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 끝나면 집으로 가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11시 반에 예배 끝나면 다시 집으로 가셔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 텐트 치시고 여기서 밥을 먹고 그럴 수도 있지만 내 집이 있어요. 내 집이, 내 세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특별히 다른 말씀을 쭉 이어서 가시는 게 아니고 팔복의 말씀을 하신 다음에 바로 이 세상에 너희들이 소금과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다라고 했을 때, 복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세상 속에서 은혜를 끼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을 사단이, 마귀가 하와를 유혹하고 그 유혹을 통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살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러분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처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가 그것을 썩어질 나무나 혹은 사람들이 부어 만든 우상의 것들로 바꾸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사람들에게 영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이렇게 하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 뭐 70, 80, 90, 100 이렇게 강건하게 살아도 120세를 넘기는 일이 흔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마지막 기도잖아요. 내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라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이 제자들을 지금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그 제자들을 두고 가시는 것, 예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들을 이 땅에 두고 가시는 것은 여러분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 말씀에서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7장 18절에 가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보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유식한 말로 하면 대사가 됐다고 그러죠. 우리 지금 정부가 바뀌어가지고 각국의 대사들을, 우리가 대한민국 그 대사들을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이 바꾸는 과정에는 아그레망이라는 걸 받아가지고 그 나라에서도 이 사람을 허락합니다 하는 해서 가거든요. 이렇게 대사로 가면 그 나라에서 그 대사는 마치 대통령과 같은 똑같은 그런 힘을 가지고 그 나라에서 미국이면 미국, 영국이면 영국, 중국이면 중국, 아니면 저기 미크로네시아가요. 저 남태평양에 아주 조그마한 섬나라에 간다 할지라도 대사로 간다는 것은 그러한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를 주님께서 소금과 빛으로 산에 드러난 동네로 우리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의 것이고 의를 위해서 핍박받은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에요. 처음부터 끝 관통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대사로 가는 사람이에요. 마치 대사가 그 아그레망을 받고 본국의 신임을 받고 대통령의 신임장을 받고 가서 그 나라의 권세를 행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보내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세상과 같아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세상과 같이 똑같은 공동체라면 여러분,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이 땅에 선교되어질 때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은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복음을 열심히 전도하는 전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선교사들이 오기 전에 먼저 성경이 번역돼서 이 땅에 들어오기도 했고요. 이 땅에 들어와서 선교사들이 병원과 학교를 세워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보살피고 그들을 싸매어준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초기의 선교 시대에는 권서인이라고 해서 성경책을 쪽복음을, 우리는 지금 한 권이지만 누가복음, 마태복음 이런 쪽복음을 들고 다니면서 그것을 팔면서 전도하던 권서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 방방곡곡 산골짜기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죠. 여러분, 독립선언할 때 33인 중에 27인이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하잖아요. 교회 사람은 기독교인이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나라가 여러분 이렇게 힘을 얻고 새마을 운동을 하는데 새마을 운동이 그 가난한 농군학교 거기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세상의 소금과 빛처럼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그 복을,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영향력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우리가 좀 안타깝지요.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습니다. 목사님들이 욕을 먹습니다. 예전에는 목사님이 그 교회 다니는 아가씨들이 선호하는 이 두 번째 신랑감을 했는데 요즘에 목사님한테 시집달라고 하는 아가씨들이 없다고 그러죠. 여러분, 교회가 욕을 먹습니다. 교회가 자기만 안다고 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우리가 교회가 사실은 여러 가지 좋은 일을
그 이전만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무슨 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 50% 이상 교회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기관이 다 담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욕을 먹습니다. 뭐 거기는 여러 가지 일이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이거는 교회가 욕심을 가지고 그것을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는 것이 아니라 영리로 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사익을 편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가 그러는 것이고요. 교회가 점점 더 커지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영향력을 주고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하나님에서 복음을 떠나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여러분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전제로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짜게 한다라는 것은 맛을 낸다는 뜻인데, 여러분이 맛을 낸다는, 이 소금이 맛을 낸다는 것은 음식이 있다, 세상이 있다라는 걸 전제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가진 사람들은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TV 어떤 프로에서 안동 간고등어 간제비 하시는 그 명예인이 나오고 봤는데, 보니까 이렇게 탁 잡아가지고 착 뿌리니까 그 안에 소금이 착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안동 간고등어 뭐 홈쇼핑 같은 데서도 나오고 보면 간 하는 게, 그 간을 잘해야 너무 짜지도 않고 너무 싱겁지도 않게 잘 보존이 돼서 사람들이 딱 먹기 좋게 간이 돼야 된다 이러잖아요. 여러분, 음식에 간이 잘 돼야지 야 이 집이 맛집이다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리 경영 프로그램 같은 것도 보면 밑간이 잘 안 됐어요 하면서 막 이렇게 평을 좀 잘못하게 잘 안 주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 음식이라는 것, 오늘 이 세상이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복을 가진 사람들이 없으면 세상이 온전해지지 않고 세상이 맛을 낼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짜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짜게 하지 못하면 버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지방에서 나는 소금은 그냥 밖에다 두면 짠기가 날아가서 돌처럼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짠기가 없어지면 짜게 하지 못하는 그 소금은 버리고 밟혀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여러분, 맛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쪽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 다 어디를 바라보셔야 돼요? 저의 손을 보시겠어요? 제가 가리키는 곳을 보시겠어요? 어디를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그러면 여러분 다 제가 가리키는 곳을 보실 거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가진 사람들이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소금이 녹아져야 됩니다, 소금이 뭐 썩는 거를 가면, 이런 얘기는 뭐 그 다음 얘기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가진 사람들, 우리 소금이에요. 우리가 있으면 이 세상에 살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난다는 표현을 하듯이, 음식이 만난다는 표현을 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 너희가 지금 말씀을 들은 너희가, 팔복의 말씀을 들은 너희가 있는 그곳이 바로 너희가 맛을 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금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도 소재에 소금을 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언약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고대 사회에서는 소금이 중요하게 여겨졌고, 소금을 통해서 여러분 여러 가지가 보증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금전처럼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월급으로 주어지기도 했죠. 여러분, 이 소금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우리는 소금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고요. 우리는 빛과 같은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빛이 뭐 무슨 왕따시같이 큰 그런 빛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빛은 항상 조그맣지만 그 조그만 빛을 통해서 어두움이 물러갑니다. 여러분, 처음에 사진기가 발명됐을 때를 보면 바늘을 이렇게 꼭 찍어놓고 초등학교 때 이 과학 실험을 하는데 보면 까만 상자를 만들고 거기에 바늘을 찍고 인화지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상을 맺히게 하는 그런 실험 같은 걸 하는 기억이 제가 나는데, 아주 바늘 같은 그 구멍으로 들어온 빛이 밖에 있는 그 빛을 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인화지에 상이 맺히게 하죠. 여러분, 조그마한 빛이 그 바늘 구멍 속에 들어가서 상을 맺히게 할 정도로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방에 지금 여기 만약에 전기가 다 나고 깜깜해진다고 해도 여러분 촛불 하나만 딱 켜놔도 여러분 이 안에서 야 누가 있구나, 어디를 가는구나 하는 게 다 드러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인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공간인데 촛불 하나만 켜놔도 충분할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이 빛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빛인 것을 얘기하시고,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참빛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면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주님이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은 어두움이 쫓겨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움의 영들, 이런 표현 하잖아요. 사단,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여러분 우리 이 성도들의 영혼을 도적질해 가려고 하는 우는 사자와 같은 사단이 여러분 어두움으로 표현되잖아요. 어두움의 악한 영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어두움을 몰아내고 여러분 사람들로 빛 가운데 다닐 수 있게 하는 것, 여러분 저녁에 깜깜한 밤에 별빛 하나만으로도 다닐 수 있고, 혹은 반딧불이를 모아서 공부를 했다는 교사성어가 있는데, 여러분 그런 불빛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 일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 실마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복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가진 사람들, 팔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백성된 사람들, 자녀된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 세상에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두움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대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어두움을 비추는 것,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주님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말이라는 것은 그릇을 얘기하는데요. 등불을 켰는데 그릇으로 덮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꺼지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 등불을 켜면 등경 위에 두어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빛을 통해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 너희는 세상의 빛, 그러면서 너희는 세상에 착한 행실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착한 행실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에베소서 5장 8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처럼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임윤찬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피아노만 쳤으면 좋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그 말씀하니까 사람들이 정말로 산에 가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임윤찬 분이 다시 한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거는 저의 심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정도로 내가 음악을 이렇게 정말로 끝까지 이렇게 순수하게 추구하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내 이 음악의 연주를 통해서 같이 좀 이런 그 감동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아노 하나만 잘 쳐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눈물을 주고, 여러분 그 사람의 그 위대한 그 음악 세계를 향해서 박수치고 여러분 열광하고, 사람들이 그 사람 연주하고 막 나는 가겠다고 이런 막 댓글을 달 정도로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팔복의 말씀을 받은 우리에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 착한 행실로 사람들이 너희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면 그건 선행, 우리가 생각할 때 착한 일, 제일 먼저 착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요, 우리가 복음 가운데서 사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한 일을 착한 일 나눠주고 이런 것도 착한 일이지만, 구제하고 공유하는 것도 착한 일이지만, 제일의 착한 일은 우리가 복음 가운데 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착한 일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가,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구제와 긍휼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 현 시대에 교회가 많이 욕을 먹고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는 것, 호감도가 없는 종교가 되어버린 것은 우리가 먼저 맛을 내지 못했고, 우리가 이것이 빛이다라고 우리가 끌어가지 못했기
숨겼기 때문에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하고 사랑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다 그러시죠? 여러분 그런 소망 없으신 분이 없으실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냥 이게 만약에 종교생활 하시는 거면 당장에 여러분 우리가 다른 종교생활 하는 게 낫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종교생활이 아니고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그 산길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생에 이르는 삶 가운데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믿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팔복의 말씀을 하시고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산 위에 있는 동네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드러나는 사람, 숨겨지지 않습니다. 믿는 게 어떻게 숨겨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드러나는 사람들이에요. 맛을 내고 세상의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마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왕 앞에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당신이 우리에게 이렇게 아무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아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지켜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는 여러분 적어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보다는 여러분 우리가 더 강한 능력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여러분 이전에는 율법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율법만 가지고도 우리 율법을 지키고 살리라는 그 다짐을 가지고도 그것만 가지고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다니엘이 그 포로의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절개를 지켰다면 성령 받은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때 능력 주님께서 주시니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할 말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또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신다고,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려움도 있고 힘든 다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세상을 이겨노라 하신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면, 내 말씀이면 그냥 주님하고 내가 아무 상관이 없다라면 여러분 그 말씀이 상관이 없겠지만 내가 주님의 자녀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그 말씀은 내 말씀이죠. 주님이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까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너희는 세상 속에 있는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고 또 선행하면서 하나님께 사람들이 영광을 올려 저 사람 보니까 정말 예수님 믿어야겠다, 저 사람 보니까 정말 교회를 나가야겠다 이런 심정이 들 수 있게끔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착한 일만 열심히 하시라는 게 아니라 먼저 복음 안에서 사는 삶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딱 요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보면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오신 것과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이 무슨 생각이 있으시고 예수님이 의도가 있으시니까 이런 순서로 말씀을 하시지 않겠어요. 우리는 설교를 이렇게 잘라서 들으니까 우리가 문맥상에서 이해를 하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팔복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신, 그래서 복 가진 사람들로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어야 되는 산 위에 있는 드러난 동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내가 주님께서 소금으로 만들어주시고 내가 빛이고 내가 산 위에 드러난 동네라는 사실을 이 한 주간에 마음껏 또 만끽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계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 한 해도 이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340장 찬송을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되어 있는 예능을 드리면서 공헌합니다.